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장 12절 한 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우리 아이들이 예쁘게, 우리 어르신들은 점잖게, 우리 청소년 청년들은 힘있게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제가 갑자기 설교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이유는 이 밤에 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하는 어둠의 영들의 공격 앞에서 우리는 영적 전쟁이라는 걸 알고 제가 이 정면전을 선포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마귀가 이게 교회가 뭔지를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근데 진짜 교회가 뭔지를 교회인 우리가 잘 모르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주님이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하죠. 내가 네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주님의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하면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교회. 음부의 권세. 이걸 원어적으로 풀면 음부의 대문 또는 성문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대로 풀면 교회가 뭔가 하면 예수님이 내 교회라고 할 때 교회는 시시한 곳이 아니에요. 마귀가 짓고 있는 마귀의 대문을 박살내버리는 교회. 그게 교회예요. 자, 얘들아, 니들 파승추가 뭔지 아니? 옛날 고대에 어떤 전쟁할 때 쓰이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파승추라는 무기인데 혹시 알고 있냐? 예성아, 너 파승추가 뭔지 아냐? 그럼 잘 들어봐라. 이걸 내가 잘 그릴라나 모르겠어요. 이게 마귀의 성문이야. 이해가 되냐? 성문인데 성문이 굳게 닫혔는데 여기서 이건 마귀의 성문이야. 마귀의 성문인데 파승추가 어떤 건가 하면 이건 내가 그림을 잘 못 그리겠다. 이거 대충 생각나냐? 잘 모르겠냐? 이게 칼이 아니고 이게 그거 애들 니들 그거 아냐? 그거 우리가 저기 성문을 딱 닫고 들어가면 이제 맨 처음에 화살을 쏘아요. 먼 거리에서 성 위쪽으로 화살을 불화살을 쏘아. 그래서 어느 정도 초토화 시켜놓고 그 다음에 이 앞에 있는 땅에 있는 이 육군들은 뭐 하는가 하면 이걸 막 여기서 사람들이 앞에서 쫙 밀고 이렇게 밀고 이걸 밀고 가서
막 달려가서 여기에 집중적으로 그냥 갖다 박아. 그러면 성문이 얘들아 빠개지겠어 안 빠개지겠어? 이 무기 이름이 파성추라는 거야. 파성추. 이제 알아놨지? 아니? 여성이 알았나? 이걸 파성추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무기가 이 성문을 부숴버리는 무기야. 이걸 여러분 교회는 이제 우리가 교회에 대한 개념을 바꾸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귀의 머리를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밟아버리고 난 다음에 그 밟았다라는 게 뭔가 하면 예수님의 부활의 그 권능으로 파성추가 돼서 이 굳게 닫힌 이 대문을 한순간 박살내버렸다 그 말이에요. 이게 대문이 박살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와 들어가서 성을 정복하겠지. 라유라 그지? 이해가 되니? 1학년 라유리가 이해되면 다 이해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뭔가 하면 이런 게 교회예요. 그동안 우리가 교회를 이해할 때 너무 수동적으로 이해했어요. 그냥 마귀가 공격해 오면 그래 견디는겨 꼭 참고 언젠가 천국 가면 될겨 꼭 참고 견디는 줄 알았는데 그런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가 네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주님의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우리 예수님의 부활의 권능이 파송추 같은 능력이 돼서 음부의 대문을 한순간 일격에 그냥 부숴버리는 그게 교회고 그게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고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그 교회인 거예요. 자 얘들아 또 한번 물어보자. 얘들아 있지 않냐? 참. 예. 음부의 대문은 부수겠는데 이게 말을 한다는데. 자, 얘들아 봐야. 봐. 어른들도 잘 들어보세요. 사자가 이끄는 노루 부대가 있어. 누가 이끌어? 사자가 이끄는 무슨 부대? 노루 부대. 또 한편은 노루가 이끄는 사자 부대가 있어. 자, 사자가 이끄는 뒤에는 누가 있는가 하면 노루 부대야. 노루 부대. 대장이 누군가 하면 사자야. 여긴 또 하나 싸울 사람인데 여긴 대장이 누군가 하면 노루야. 뒤에 쫄병들이 누군가 하면 사자야. 사자인데 이 둘이가 싸웠어. 서원아 누가 이길까? 네 생각에 서원이 맞나? 손 들어봐라 서원아. 요 싸우면 누가 이길까? 대답을 해. 네 생각에 누가 이기겠냐? 사자 부대가 이기겠냐? 노루 부대가 이기겠냐? 사자 부대가 이기겠냐? 또 물어보자. 누구한테 물어볼까? 예. 그래, 영산아. 누가 이기겠냐? 얘 부대가 이기겠냐? 자, 봐라. 사자가 대장이 되면 따라오는 노루를 사자로 만들어. 혜원아, 이해가 되지? 사자가 대장이면 노루들을 다 뭐로 만드는가 하면 사자로 만들어. 이해가 됐지?
그런데 노루가 대장이면 사자를 뭐로 만드는 거? 노루로 다 만들어버려. 그러면 다시 묻겠는데 누가 이기겠냐? 자, 여기가 이긴다. 손 들어보자. 애들이 아직 이해를 잘 못하네. 자, 우리 청소년들한테 물어보자. 누가 이기겠냐? 자, 여기가 이기겠냐? 여기가 이기겠냐? 왼쪽이 이기겠냐? 왜 그렇겠냐? 대장이 누구냐가 승패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지? 할렐루야. 여러분 동의가 되십니까? 대장이 누구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대장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대장. 그러면 우리는 다 노루 같아도 우리는 뭐가 된다? 사자가 되는 겨.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꿈의 교회 담임 목사인 저는 내가 노루가 되면 온 성도들을 다 노루로 만들기 때문에 저는 사자가 되기로 결정하고, 할렐루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사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자가 되기를 동의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이게 우리 그러니까 우리의 대장이 누군가 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대장이고 그분의 이김은 곧 우리의 이김이기 때문에, 동의하십니까? 우리는 이미 이긴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긴 자. 자, 우리 오늘 청소년들이 잘 들으세요. 어이? 청소년들이 잘 들어요. 설교가 조금 길 수 있고 설교 끝난 다음에 제가 한 사람 한 사람 안수도 하고 이럴 텐데, 시간이 급한 사람은 살짝 가시고 마지막까지 우리가 기도하고 할 사람들은 조금 길어지더라도 이미 영적 전쟁이 선포된 이 마당에 우리는 최후의 승리를 확정짓고 승리의 인을 치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보세요. 세상에는 보이는 세계가 있는가 하면 보이지 않는 세계도 있어요. 보이는 물질적인 세계가 있는가 하면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있습니다. 보이는 세계가 넓을까요? 보이지 않는 세계가 넓을까요? 라고 할 때 여러분, 빛도 눈에 볼 수 있는 빛을 가시광선이라고 그래요. 가시광선. 눈에 보이는 빛, 이 말이에요.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시광선은 모든 빛의 5%밖에 안 됩니다. 95%의 빛은 사람의 눈으로 안 보이는 거예요. 가청주파수라는 게 있습니다. 가청주파수라고 하는 게, 이거는 뭔가 하면 사람의 귀로 들을 수 있는 소리, 주파수대가 있어요. 사람이 너무 큰 소리는 안 들려요. 지구가 자전하고 공전하면서 내는 소리가 엄청 크기 때문에 그 소리를 사람의 귀가 들을 수 없습니다. 또 너무 작은 소리, 그 소리는 사람의 귀로 들리지 않아요. 꽃이 피는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보다 가청주파수대가 더 넓은 짐승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들을 수 없는 소리를 짐승들은 들을 수 있는 것은 짐승들이 들을 수 있는 주파수대가 더 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의 눈으로 보이는 나가 있어요. 나. 이걸 우리는 몸이라고 그래요. 육체. 그런데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는 또 하나의 나가 있는데 그걸 우리는 마음 또는 영혼 이렇게 말합니다.
은빈아, 너 마음이 보이냐 안 보이냐? 안 보이지. 주라나, 대답 대신에 손을 들어라. 목사님이 이제 앞으로 이름을 부르면 눈만 끔뻑이지 말고 주라나, 크게 들어라. 오케이. 주라나, 너 마음이 눈에 보이냐 안 보이냐? 너 마음 있냐 없냐? 있지. 그래서 아직 너는 마음을 주보진 않았겠다, 그지? 우리 청년들은 마음을 주기도 하고 마음을 뺏기기도 해. 마음이라는 게 있어. 마음이 세모났습니까? 네모났습니까? 둥굽니까? 뭐 이렇게 물으면 하여튼 마음이 있기는 있는데, 마음이 있기는 있는데 이 마음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마음이라는 게 있다 없다. 자, 여러분 중에서 나는 마음이 없어요, 손 들어보십시오. 다 마음이 있구나. 대준이는 마음이 없나? 근데 왜 손 드노? 그냥 마스크 만진겨? 타이밍을 잘 맞춰라. 자, 여러분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사람이 눈에 보이는 나가 있고 보이지 않는 마음이라는 게 있는데, 둘 중에 누가 진짜 나일까? 몸이 진짜 나일까? 아니면 마음이 진짜 나일까? 잘 모르겠습니까? 영광아, 몸이 진짜 너냐 마음이 진짜 너냐? 이름 부르면 뭐하라 그랬노? 마음이 너야 몸이 너야? 마음이 너야. 어느 것이 나인지 알려면 어느 것이 더 오래 있는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건 나가 아니야. 근데 영원히 있는 게 나예요. 여러분, 옷을 입고 있는데 주혜야 어디 갔노? 주혜, 그러니까 부르면 손들라고 그랬지. 가시나야. 자, 봐. 너 옷이 너야 아니야? 옷이 네가 아니지. 왜? 이거는 입다가 벗어버릴 거야, 그지? 이건 나가 아니야. 몸은 옷과 똑같은 거예요. 입고 있다가 언젠가는 벗을 거야. 그 사람이 아무리 미스 코리아 뺨을 칠 정도로 이뻐도 이 몸은 언젠가는 벗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내가 아니야. 진짜 나는 누군가 하면 마음이라고 불리는 내 영혼이 진짜 나예요. 이 영혼은, 이 몸은 흙에서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창세기 보면 하나님이 흙으로 인간의 몸을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조금 타이밍이 늦어서 너무 많이 구워서 흑인이 되고, 이게 조금 덜 구워가지고 백인이 됐고, 예쁘게 마치마치 잘 구운 게 우리 황인종인 거예요. 잘 익었나 못 익었나 전부 손가락 콕 찍어봤는데 그게 뭔가 하면 배꼽이 된 거예요. 또 믿을라. 그냥 내 얘기예요. 그냥 여러분들 집중하라고. 이 몸은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누구도 흙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9절에서 너는 흙이니 반드시 흙으로 돌아가라. 창세 이후로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태어났다가 죽고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지 않은 사람은, 북한의 김일성 부자
또 문선병이, 이 사람들은 굉장히 비참하게 헐그로 못 돌아가도록 방부제를 넣어놔가지고 이게 헐그로 돌아가지도 못하는 그런 불쌍한 인간들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아마 지금 백마 타고 돌아다니는 북한의 그 돼지 한 마리도 아마 죽고 나면 그럴 것 같아. 방부제 넣어가지고 못 죽도록, 또 헐그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 것 같아. 예.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잘 봐. 이 몸은 흙에서 왔기 때문에 아무리 오래 살아도 100년 살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진짜 나는 아니야. 알겠지요? 할렐루야. 진짜 나는 마음이야. 그래서 옛날 어른들 불렀던 노래가 있어요. 얼굴이 예쁘다고 여자냐, 마음이 고와야 여자지. 이 뭔가 하면 얼굴보다, 이 몸보다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보십시오. 짐승은 몸밖에 없기 때문에 죽고 나면 끝나버립니다. 그런데 인간은 이 육체가, 몸이 죽어도 영혼이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을 영적 존재라 이렇게 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만약에 영혼이 없다면, 마음이 없다면, 영혼이 없다면 어쩌면 진화론이 맞는 말일 수도 있어요. 우주가 갑자기 팽창하다가 뭔가 하나 팍 폭발해가지고 갑자기 지구가 생겼고, 거기에 최고의 여러 가지 어떤 조건과 환경이 만들어지더니 미생물이 또 뭐가 되고 진화해가지고 원숭이가 됐는데, 이놈의 원숭이가 네 발로 기어다니다가 귀찮으니까 두 발로 기어다니다가 그러다가 인간이 됐다,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건 인간의 마음이 있다는 걸 모르는 사람들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은 영혼, 마음이 있다는 것은 어쩌다가 이게 원숭이가 갑자기 이게 두 발로 걷고 싶어서 뚜벅뚜벅 걸어다니다가 인간이 된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인간은 마음이라고 하는 영혼이 있어요. 영혼이 없다면 천국도 없고, 영혼이 없다면 또 뭐도 없겠어요? 지옥도 없는 거예요. 왜? 영혼이 있다는 말은 천국이 있다는 말이고, 영혼이 있다는 말은 지옥이 있다는 말이야. 이해가 되면 아멘 하십시다. 주혜야, 목사님 잘 봐야, 손 들으라고 그랬지, 이런 부르면. 자, 보세요. 여러분 보세요. 사람이 마음이 있다는 건 영혼이 있다는 거고, 영혼이 있다는 건 어쩌다가 우연히 이 땅에 태어난 그저 진화된 어떤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히 어떤 부르심과 사명을 두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디자인하고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내가 진화됐다면 나는 그저 우연히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진화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다는 말은 인간은 몸만 있는 게 아니라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영혼이 있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영혼이 진짜 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 주 예수님 나타나실 때 너희 영과 혼과 몸이, 그래서 인간을 세 가지로 구분을 했습니다. 여러분, 몸이 사는 이 땅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살아야 되는 영원한 천국도 있고, 예수 모르는 영혼이 영원히 고통 속에서 살게 되는 지옥도 틀림없이 있다는 말입니다. 마음이 있다는
있다는 말은 천국이 있다는 말이기도 하지만 이 말은 다르게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죠. 만약에 영혼이 없다면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었다는 말은 다 구라예요. 뻥입니다. 뻥. 영혼이 없는데 예수님이 왜 죽어요? 영혼이 없는데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겠어요? 영혼이 없는데 왜 성령님을 보내주셔야 될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믿는다는 말은 영혼이 있다는 말이고, 동의하십니까? 그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우리에게 돈을 더 준 것도 아니고, 그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우리에게 더 좋은 환경을 주신 것도 아니고,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시고 이것이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은 사람이 예수님의 보혈이 내 육체에 유익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과 영혼의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는 내가 영적 존재라는 것을 확정했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한 가지 사건이 내가 바로 마음이 나라는 걸 확정했고, 그 말은 성령님이 오셨다라는 그 말은 뭔가 하면 뭡니까? 천국이 있다는 말이고, 할렐루야, 지옥이 틀림없이 있다는 말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몸은 자랑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자랑할 게. 나도 내가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흰머리가 많이 날 줄 몰랐어요.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옆에 있던 내가 할아버지라고 부르길래 나 깜짝 놀랐어요. 야, 내가 이제는 할아버지인가 보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누가 있나 보니까 나밖에 없어. 얘가 흰머리 이러길래 보니까 내가 흰머리인가. 엘리베이터 안에 있는 거울 보니까 내가 진짜 흰머리더만.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몸은 그렇게 낡아지고 옷이 낡아지듯이 낡아지고 늙어지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이 몸이고, 흙으로 돌아간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있어서 이 영혼이 영원히 천국에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하나의 사실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고,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게 하셨고, 부활하게 하셨고, 부활하여 아버지께로 가셔서 성령을 보내주셨고, 이 모든 진리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한 가지 확실한 증거를 주셨는데,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천국이 있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우리의 몸보다 마음이 진짜 나야. 우리 청소년들 알겠죠? 은빈이 동생 알겠냐? 손들어라고 그랬지. 애들이 이걸 어려워서 못하네. 소원아 봐, 애들이 이걸 어려워서 못한다니까. 채연아 봐, 채연이 잘하잖아. 손 딱 들잖아. 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제가 애들한테 얘기하는 건, 애들한테 얘기하면 우리 어른들은 기둥을 치면 벽이 흔들릴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자, 내가 얘기할 때는 나와가지고 이걸 살짝 닦아 놓니만은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병이라는 게 있어. 병. 몸이 병들었다고 그러죠. 몸이 아프다는 말은 뭐가 들었다는 거예요? 병들었다는 거예요. 이 몸이 병들면 아파. 열도 나고 아픈 거예요. 우리 아파봤냐 안 아파봤냐? 아파봤지. 그래서 병원에 가서 주사 맞았지. 야, 병들었다고, 그지? 근데 이 병은, 자, 이제 잘 들어보세요. 몸도 있고 마음도 있다면 몸이 병들 수도 있고 마음이 병들 수도 있다 없다. 근데 옛날에는 마음이라는 개념이 없을 때는, 마음의 세계에 대해서 잘 몰랐을 때는 사람들이 몸이 아픈 게 그게 다였어요. 다. 마음이 아프다는 개념이 없어서, 마음이라는 존재를 몰랐기 때문에
마음이 아프다 이런 것에 대해서 아무런 지식이 없이 무식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옛날 우리 어르신들 그랬잖아요. 억장이 무너진대, 화병이 걸렸대. 그게 뭔가 하면 마음인데, 이게 마음이라는 개념이 없다 보니까 이게, 그러니까 몸이 아픈 건 아프구나 표가 나는데, 마음이 아픈 건 아픈 표가 안 나는 거예요. 몸이 아프면 아까진기 빨간 약이라도 발라주는데, 마음이 아프다고 그래가지고 어디 무슨 이게 그러잖아요. 이게 빨간 약을 바를 수도 없잖아요. 근데 이 마음이 틀림없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 마음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다 보니까 마음이 아프다는 걸 인정하지 못했던 겁니다. 근데 최근에 심리학이 상담학이 발전하면서 사람의 마음의 영역에 대한 연구와 지식들이 막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몸을 치료하는 병원도 있지만 마음을 치료하는 병원도 있다. 그죠? 예. 주라나, 마음을 치료하는 병원도 있지. 예. 옛날에는 그게 잘, 근데 요즘은요, 마음을 치료하는 병원들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네. 몸과 마음은 사실은 따로 있지 않아요. 마음이 아프면 그게 몸으로 나타나. 그래서 병원에 가면요, 몸을 진단하기 전에 그 사람의 마음을 진단해요. 몸을 치료하려면 먼저 마음을 치료해야 몸이 고쳐지더라. 이걸 현대의학이, 그래서 미국에 있는 하버드 대학에서는 이런, 요즘은 이 영성치유라는 어떤 그 과목이 생겼습니다. 사람은 몸만 치료해서는 안 되고 마음을 치료해야 된다 했다가 요즘은 넘어서 영을 치유해야 된다 이렇게까지 나온 거예요. 특히 여러분이 치매라는 병이 있었어요. 치매. 요즘은 이 치매, 옛날에는 이 치매라고 안 그러고 노망이라고 그랬어요. 노망. 제 어렸을 때 네 할배 노망 걸렸다 야. 왜 그러냐면 갑자기 이 할배가 정신이 없어가지고 똥을 싸서 벼룩박에 막 바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손자가 누군지도 몰라. 자기가 누군지를 몰라. 이걸 뭔가 하면 치매인데 옛날에는 노망이 걸렸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는 이 마음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노망 걸렸나 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마음의 대표적인 병이 요즘은 이게 치매라는 거예요. 이게 마음의 병. 마음이 아픈 거예요. 다른 말로 또 하나는 우울증이라는 게 있어요. 우울증. 이것도 마음의 병이야. 마음의 병. 그래서 우울증 걸린 사람은 마음을 치유하는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해야 돼. 근데 병원에서 이게 치유가 안 돼. 하나님의 은혜로 그 마음이 씻어지면 치유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야, 이 목사님은 99세까지 사셨어요. 성남의 어느 교회에서 계신 분이 정말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이렇게 선하고 이렇게 참 진실하고 하나님 앞에 순수한 목사님을 나는 그분 처음 봤어요. 이분이 97세인가 8세 때 우리 교회 와서 이 앞에 추어탕에서 같이 추어탕 드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돌아가시기 1년 전에 치매가 걸렸어. 치매가.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가서 목사님 저 아십니까? 그랬더만 누구? 우리를 몰라봐요. 그래서 우리가 목사님 우리가 예수님께 목사님께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랬더만 예수가 누구? 나 예수 몰라. 목사님 예수 믿잖아요. 나 예수 안 믿어. 이렇게 얘기했어. 그러다가 돌아가셨어.
그러면 이 목사님은 천국 갔을까 지옥 갔을까? 예수님을 부인했는데 얘들아 천국 갔을까 지옥 갔을까? 지옥 간 것 같아. 얘들아 천국 갔을까 지옥 가셨을까? 자 보세요. 또 질문할게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 공관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는 한 사건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그라사, 제가 이 그라사에 가봤는데 갈릴리 호수가 있으면 갈릴리 호수 그 위에 북쪽으로 높은 어떤 고지대가 하나 있는데 그쪽 위에가 그라사라는 지역이에요. 거기에 한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서 얼마나 힘이 센지 도저히 감당이 안 되니까 쇠고랑을 가지고 와서 이 사람을 결박해 놓고 산속에 나무에다 묶어둔 거예요. 감당이 안 되니까 예수님이 가셔서 네 이름이 뭐냐 물으니까 내 이름은 뭐라고 대답했게? 어떻게 아느냐? 자기 이름이 군대래.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나를 무주갱으로 들어가라고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서 나가지 말라고 하기를 구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사람이 있고 이 사람 속에 누가 있는 거예요? 귀신이 잡귀신 한 마리가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한 마리가 아니고 60만 마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한 사람 안에. 당시 로마 군대가 한 군대가 숫자가 몇 명이면 60만 마리. 60만 명이 한 군대예요. 보병이. 그러면 이 한 사람 안에 귀신이 몇 마리가 들어앉아 있었는가 하면 60만 마리가 들어가요. 대답을 해서 네 이름이 뭐냐? 군대입니다. 그러면 얘들아 귀신 이름이 군대일까? 이 사람 이름이 군대일까? 우리 청소년한테 물어보자. 얘들아, 시연아, 군대 이름이 귀신의 이름이 군대냐, 이 사람 이름이 군대냐? 귀신 이름이 군대야. 그지?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이 귀신 이름이 군대예요. 말은 이 사람이 하고 있는데, 말은 지금 이 사람이 해. 그런데 실제 이 사람이 말하고 있지만 이 사람이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의 의지를 사로잡은 귀신이 지금 예수님과 지금 뭐하고 있는 거예요? 대화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떠나가 하니까 떠났는데 사람이 떠났겠어? 귀신이 떠났겠어요? 귀신이 떠나간 거예요. 그럼 지금 예수님이 야 이놈의 귀신아 떠나가, 그러니까 이 귀신이 돼지떼한테 들어갔는데 돼지떼 수천 마리가 그 갈릴리 호수 쪽으로 그 높은 빗자리에서 막 해서 물에 전부 다 몰수해 버렸대. 돼지 한 마리에 귀신 한 마리만 들어가도 2,000마리가 되는 거예요. 2,000마리. 그러면 돼지똥 속에 들어간 게 사람이 들어갔겠어, 귀신이 들어갔겠어? 야, 똑똑해지네 이제. 똑똑해지는겨. 그러면 잘 보세요. 이 사람이 지금 있지만 이 사람과 대화하고 내가 뭐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건 이 사람의 자기 의지로 말한 게 아니고 이 사람 속에 있는 뭐가 말한 거다? 귀신이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그 목사님이 치매 걸려서 우울증 걸려서 나 예수 몰라라고 얘기했다면 그 목사님이 나 예수 모른다고 했겠어요? 그 마음속에 있는 병이 예수를 모른다고 얘기했겠어? 병이 얘기한 거야. 병이. 이해가 돼요? 그래서 약간 정신머리 없는 어떤 목회자들은, 죄송합니다 목회자들 그렇게 얘기해서, 야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예수님 부인하고 지옥 갔댄다. 이 덩신 중에 상덩신이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우울증이, 치매가 마음의 병이라는 걸 모르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우리 청소년들 됐나 안 됐나?
자, 청소년들 하면 다 손드는 겨. 자, 청소년들 이해가 됐어요, 안 됐어요? 대답이야. 그럼 또 얘기해야 돼. 내가 설명 또 해야 되니까. 이해 안 돼서 설명 또 해야 돼. 은빈아, 이해가 됐어, 안 됐어? 됐어? 여러분, 요즘 우울증은 마음의 병이라는 겁니다. 마음의 병이. 몸이 아파서 죽는 것처럼 마음이 아파서도 죽을 수가 있다. 우리가 이걸 다시 기억해야 돼요. 제 어렸을 때 교회 장로님 한 분이 노망이 걸려서, 요즘 말로 하면 치매, 우울증이었는데, 이분이 노망이 걸려서 사람들이 찾아가면 자기는 예수 부인이에요. 아, 예수 몰라. 그러다가 돌아가셨어요. 그 가족들이, 온 교회가 저분 장로님 예수 부인하고 죽었대. 그래서 그 장로님 지옥 갔다고 그래가지고 그 동네에서 얼굴을 못 들고 다녔어요. 이게 무식한 거야, 유식한 거야? 무식한 거예요, 무식한 거. 이해가 되셔서요? 그러니까 마음의 병이라는 이 영역에 대해서 모르면, 또 이 악한 이 영적 공격이라고 하는 악한 영들의 어떤 이 존재에 대해서 모르면 우리는 쉽게 나타나고 보여지는 결과를 가지고 우리는 속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암으로 죽는 사람보다 우울증으로 죽는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몸이 아파서 죽는 사람보다 마음이 아파서 죽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럼 둘 다 아픈 거예요. 아픈 거. 몸이 아픈 게 더 힘들까요? 마음이 아픈 게 더 힘들까요? 우리 애들은 잘 몰라. 사춘기보다 무서운 갱년기를 넘어가는 분들한테 아무나 알 수 있어요. 갱년기와 사춘기가 싸우면 갱년기가 이긴대요. 이 호르몬이 사춘기를 힘들게도 하지만 엄마 아빠의 이 호르몬이 엄마 아빠를 마음을 힘들게 만들어요. 마음이 아픈 게 훨씬 더 무섭고 큰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얘들아, 내가 목사님이 옛날에 운동하다가 시합 나가서 운동하다가 팔이 부러졌어. 그러니까 팔이 딱 부러졌는데, 팔이 부러지고 나니까 이게 팔이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딱 쓰러졌는데 팔이 부러졌다라는 게 딱 느껴져. 왜? 팔이 내가 이렇게 하고 싶은데 팔이 이렇게 안 돼.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렇게 안 돼. 이미 부러진 거예요. 우리 예성이 너 팔 부러져 본 적 있냐? 없냐? 태준이는? 네 마음대로 되더냐? 안 되지. 팔만 다리만이 아니라 우리 몸 가운데 어느 한 부분이 고장 나면 그게 내 뜻대로 안 돼요. 저도 올 1월 달에 수술하고 제가 혀의 4분의 1을 절단했어요. 말이 안 되더라고요. 기도원 올라가서 창세기부터 성경책 발음을 죽으라고 연습했어요. 이게 조금씩 되기 시작했어요. 지금 잘 모르겠지? 그죠? 여러분 보세요. 마찬가지로 마음도 병들고 나면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될까 안 될까?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그리고 그 마음 안에, 그 몸 안에 악한 영 한 마리가 들어가면 이 사람을 사로잡아서 마음대로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끌고 다니는 거예요. 하기 싫은 말 하게 만들고,
내가 안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 그거 많이 경험하잖아요. 오늘 저녁에도 아마 이거 경험하게 될 건데, 제가 안수하면 막 악한 영이 소리 지르며 떠나오는 사람도 있고 막 그럼 뭐 막 이상한 다른 말도 막 해. 근데 그게 그 사람이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속에 있는 귀신이 고함 지르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여러분 보십시오. 자, 이걸 얘기하고 이걸로 하면 됩니까? 자, 얘들아, 이제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이게 결과만 가지고 얘기할 게 아니라 무엇이 이렇게 만들었는가를 우리는 보아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우울증 병도 아닌데, 목사님 나 공부하기 싫어서 살기 싫어요. 얘들아, 이런 건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지? 난 숙제, 난 목사님 나 죽고 싶어요. 와, 숙제 때문에요. 에데이. 그거하고는 우울증 병하고는 다른 거야. 알겠어요? 난 엄마 아빠 나한테 막 야단치고 이래서 나 죽을 뻔해요. 그렇게 죽으면 안 돼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거하고 우울증하고는 다르다는 거야. 뒷동네 채인이 알겠나? 손들어 알겠지? 그래. 자, 보십시오. 이제 여러분들 요걸 그대로 잘 정리가 됐죠? 아직 정리가 잘 안 돼서 나 잘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야, 내가 잘 가르치긴 잘 가르쳤네. 자, 이제 진짜 중요한 걸 얘기할 거예요. 얘들아, 잘 봐. 이거 안 봐도 돼요. 목사님 봐. 이쪽으로 봐. 자,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하나님의 자녀다. 이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권세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주었다? 권세. 능력과 권세는 다른 말이에요. 능력은 장군이 칼을 잘 쓰는 건 능력이고, 병장이 총을 잘 쏘는 건 능력입니다. 그러나 장군이, 병사가 총을 잘 쏜다고 권세가 있는 건 아니에요. 권세는 누구에게만 있는가 하면, 이거 누구에게만 있을까요? 왕에게만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문 대통령한테는 능력 있는 게 아니라 뭐가 있다? 권세가 있는 거예요. 권세가. 왜? 권세는 말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말 한마디는 모든 군대를 움직일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아마 문 대통령님한테 가서 그 100m, 200m, 250m 사로에서 총 쏘라고 그러면 아마 이분은 10발 쏘면 다 10발 못 맞출 것 같아. 근데 옛날에 우리 이성민 전사님이 특등사수였어. 이거 내가 군대 가서 보니까 너무 잘 쏘더라고. 근데 나라 안에서는 쫄병이기 때문에 권세가 없는 거예요. 뭐만 있다? 능력만 있다. 그래서 구약시대 하나님의 선지자들, 하나님의 종들에게는 능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불을 떨어뜨리기도 하고 막 놀라운 태양을 중지시키기도 하고 그런 능력이 있었어. 근데 그들에게는 뭐가 없었는가 하면 권세가 없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늘나라의 왕의 권세를 가지고 오신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막 하늘에 불을 떨어뜨리고 이러진 않았는데 그분의 말 한마디에 귀신이 소리 지르며 떠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가 있어서? 권세가 있어서. 그러면 우리가 왕의 자녀라면 왕의 자녀인 우리에게도 뭐가 있다? 권세가 있다. 권세. 이해가 되면 아멘 하십시다. 자,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내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 아버지가 어떤 분인가 하면 그분은 왕이야, 왕. 그러면 우리 아버지가 왕이면 우리는 뭡니까? 왕이 될 사람, 왕의 유업을 가진 자인 거예요. 황태자, 이 정도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자, 보십시오. 왕의 자녀에게는 왕의 자녀만 누릴 수 있는 어떤 권세가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띄워보세요. 마태복음 16장 띄워봐. 예.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이겨준다. 천국 열쇠. 여러분, 천국 열쇠. 음부의 대문을 박살낼 수 있는 천국 열쇠. 하나님 자녀의 권세. 천국 열쇠. 이게 도대체 뭘까? 이게 뭘까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이름 잘 모르겠다. 갑자기 쓰면 제가 이름이 기억 안 나요. 수인아, 엄마가 니한테는 니네 집 대문 열쇠 주지. 만약에 그 열쇠를 지나가는 아저씨한테 주나? 안 주지. 자녀들한테만 주지. 왜 니한테 주고 니 동생 이름 뭐나? 건이야. 손들으라고 그랬지. 예, 건이하고 수인이한테만 열쇠를 주는 이유가 뭔가 하면 내 자녀이기 때문에 주는 거예요. 그렇지. 수인이 엄마 어디 갔노? 예, 수인이 엄마 건이하고 수인이 아니고 다른 애들한테 집 열쇠 줍니까 안 줍니까? 안 주죠. 왜 안 줍니까? 내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얘들아 하늘나라에 집에 들어갈 수 있는 열쇠를 주셨다라는 건 우리가 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얘기예요. 이해가 됐지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자녀. 또 보십시오. 자, 수인이 성이 뭐냐? 수인아, 조시냐? 요 성이 있고 이름이 있는데 요 성은 조상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조시지, 니도 조시지, 할아버지도 조시지. 그러니까 모든 조상들은 그 집안의 자손들은 조상의 이름을 주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성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요건 수인이는 내 이름이지만 조시라고 하는 건 조상의 이름인 거예요. 조상의 이름. 그러니까 성을 준다고 하는 건 조상의 이름을 준다라는 건 나는 조시가 아니야. 이시야. 그 뭔가 내가 조시 집안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수인아, 이해가 됐죠? 다른 애들한테 조시 안 주잖아. 그죠? 그건 자녀들한테만 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받을 수 있는 특권 중에 하나가 아까 전에 얘기했던 천국 열쇠이기도 하지만 그러면 이 천국 열쇠가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누릴 수 있는 게 도대체 뭡니까? 할 때 뭔가 하면 이름인 거예요. 누구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준 거예요. 예수라는 이름을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그 이름을 주어서 이 이름으로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누리고 천국 열쇠를 우리는 사용해서 그 예수의 이름 가지고 하늘을 들어왔다 나갔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키가 뭔가 하면 이 마스터 키를 우리는 예수 이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얘기는 우리 안에 뭘 주었다? 예수 이름이 있다 이 말이요. 수인아, 이제 이해가 됐겠냐? 이야, 너 오늘 이 밤에 땡 잡은겨. 여러분, 이 말은요 정말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건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정도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건 천국 열쇠를 가졌다는 얘기고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내가 가졌다는 얘기인데 정말 음부의 대문을 박살내버릴 수 있는 그런 말 한마디의 권세,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로 음부의 대문을 박살내버릴 수 있는 어떤 그 하나님 자녀의 권세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실제 그 권세가 뭔가 하면 예수라는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자, 보십시오.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있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왔어요. 마태복음 1장 21절 보십시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뭐라고 해라? 예수라고 해라. 마리아가 지어줘서요? 하나님이 줘서요?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뭘까?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가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에요. 예수라는 이름의 뜻. 그러니까 자, 잘 들어봐라. 너 그래. 나 같은 6학년 손 들어봐. 6학년. 너 4명이 6학년이냐? 아, 그래. 이쁜 애들만 6학년이네. 그럼 넌 주희냐? 주희야.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뭐라고? 하나님이 인간의 죄에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 이름의 뜻은 또 하나 돌려보십시오.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있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실 때,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면 아멘 하십시다. 자,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기도는 뭔가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바로 전날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요한복음 17장이에요. 그 17장에 보면요, 자, 요한복음 17장 20절 보십시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도 위함이니. 이 사람들은 누군가 하면 여기서 이 사람들, 이건 예수님의 12제자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들만 아니요 이 12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건 누구일까요? 오늘 우리 모두를 위해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에 기도를 하신 거예요. 그 기도의 핵심이 뭔가 하면 요한복음 17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그로 가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 예수라는 그 이름으로 아버지와 예수님이 하나가 된 것처럼 우리도 그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마지막 26절 보십시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무슨 말인가 하면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을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는 방법,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임마누엘로 우리 안에 계시는 방법이 뭔가 하면 예수님은 하늘로 가시지만 예수라는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고 가셔서 우리가 그 이름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할렐루야,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그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는 방법이 그 예수라는 이름이라는 거예요. 이걸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베드로 안에는 뭘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은과 금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갖고 있는 거예요? 와, 어른들은 너무 똑똑하십니다. 얘들아, 그럼 지금 베드로가 갖고 있는 건 은과 금이야, 예수님의 이름이야? 예수님의 이름이죠. 여러분, 준다고 할 때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걸 줄 수는 없어요. 은과 금을 가지고 있었으면 은과 금을 줄 수 있는데 예수의 이름을 베드로는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이름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이요, 자기 안에 예수의 이름이 있다는 걸 몰라요. 이 이름을 누가 굉장히 두려워했는데, 자, 사도행전 4장 넘어가 보십시오. 사도행전 4장에 가보면 여기는 지금 안 나오네요.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당시에 초대교회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뭡니까? 가르치지도 못하게 하자. 그래서 18절, 그들을 불러놓고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마라. 당시에 관원들이 얘기했는데, 관원들이 이 얘기를 왜 했는가 하면 관원들이 두려워해서가 아니고 관원들 안에 있는 누가 두려워했겠어요? 이놈의 귀신들이. 아마 지금 목사님이 앞에서 귀신 얘기하면 갑자기 막 짜증나고 막 성질나고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 사람 속에 있는 지금 귀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짜증난다 소리 아무도 못 하겠지. 있을까 봐. 자, 여러분 보세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속에 지배하고 있던 악한 영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두려워한 거예요. 이 이름은 베드로만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니라 누가복음 10장 보십시오. 17절부터 보면 우리 이거 중요하니까 같이 읽으십시다. 누가복음 10장 17절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무슨 말인가 하면 70명의 제자들이 둘씩 짝을 지어서 전도하러 갔다가 예수님이 보낼 때 그냥 보낸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주어서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전도하러 나갔다가 귀신들이 막 있으니까 그 귀신에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아 떠나가라. 그러니까 귀신이 막 떠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라기도 하고 신이 나기도 해서 예수님께 돌아와서 보고할 때 주의 이름이면 주님이 주신 그 예수님의 이름 앞에 귀신들도 항복하고 떠납디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걸 내가 봤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이 어디에 있어요? 와, 여기서 이제 도가 터지는 소리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에 제자들에게 있는 게 아니라 제자들이 가지고 있던 예수의 이름에 그 능력이 있어서 마가복음 16장 보십시오.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믿는 자들에게 이름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뭐로? 내 이름으로. 그러니까 믿는 자들은 예수의 이름을 가진 자라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그 예수의 이름을 가진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도 있다. 천국 열쇠가 있다. 할렐루야. 그 사람은요 이런 표적이 따른다. 뭐요? 귀신을 쫓고 방언을 말하고 병을 고치고 막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믿는 자는 모든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얘들아, 우리 애들 수인아 아는 애가 너 예수님을 믿지? 손들어 그랬지 가시나요? 너 예수님의 이름을 믿지? 그럼 네 안에 뭐가 있겠어? 예수님의 이름이 있는 거예요. 그 이름으로 성령님이 오셨고 그 이름으로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우리 청소년들 봐. 자, 보세요. 주라나, 그래. 네 안에 뭐가 있어? 너 예수님 믿지? 그럼 네 안에 뭐가 있겠어? 안 들려. 크게 얘기해봐. 뭐가 있겠어? 뭐가 있는지 잘 모르겠나? 그럼 30분 전으로 돌아가서 또 한 번 더 하는겨. 우리에게는 예수님은 하늘로 가시면서 그분이 가지고 이 땅에 오셨던 예수라는 이름을 주라니 너에게 주고 주라나이 너는 그 이름을 영접하고 가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이름이 천국 열쇠가 되고 할렐루야 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래서 그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네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이유는 네가 목소리가 이뻐서 하나님이 네 소리를 들으시는 게 아니라 네가 가진 예수님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도해놓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한다고 해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는 게 아니라 예수의 이름을 가진 그 사람이 기도해야 되는 거야. 주라는 알겠지?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시고 하늘나라 계시는데 하늘나라 가실 때 그 이름을 제자들에게도 주셨고 베드로한테도 주셨고 그래서 그들은
은과 금이 내게 얼마 있는지는 모르지만 내게 예수의 이름을 나는 가졌다라는 분명한 확신이 있어서 안전뱅이에게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네한테 준다 있으니까 줬겠지. 줄 하나 끼지. 없는 걸 어떻게 줘? 베드로가 그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근데 그 이름을 70인의 제자들에게도 주었다가 마가복음 16장에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이 말은 뭔가 하면 모든 믿는 자들에게 예수의 이름을 주셨다 이 말이야. 줄 하나 이해가 되지? 그럼 줄 안에 네 안에는 뭐가 있겠어 지금? 와, 너 굉장히 갑자기 신령해져 버렸어.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요, 종교생활하는 사람은요 그저 교회나 왔다 갔다 하지 자기 속에 예수의 이름이 있다는 걸 모릅니다. 그 이름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기가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걸 몰라요. 그 권세는 왕의 권세인데 그 입에 나오는 말 한마디 속에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만물이 복종하는 권세가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태권도 잘하고 싸움 잘해서가 아니고, 우리에게 권세가 있는 건 우리 안에 예수의 이름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악한 영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아까 전에 70인의 제자들이 기뻐 돌아와서 주여, 주의 이름은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가 되리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귀신이 떠나가는 것으로 기뻐하기보다 너희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됐다는 것으로 기뻐해라. 내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됐다는 그 말은 내 안에 줄 하나 뭐가 있다는 말이고, 예수의 이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는데 그 권세를 무엇으로 누리는가 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누린다. 할렐루야.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이 도대체 어떤 이름입니까? 띄워주세요. 빌립보서 보세요.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어디에 꿇게 했어요? 내 안에 예수의 이름이 줄 하나 있는데 그 예수의 이름 앞에 하늘과 땅과 땅 아래 있는 모든 자들이 무릎을 꿇는다면 줄 하나 앞에 무릎을 꿇을까 안 꿇을까? 꿇겠지. 왜? 주란이가 이뻐서가 아니고 주란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고 주란이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주란아, 귀신들이 네게 항복할까 안 할까? 항복해. 목사님이 태권도 고단자잖아. 옛날에 킥복싱 선수잖아. 내가 킥복싱을 잘해서 이 귀신들이 막 우리 교회에서 보면 막 소리 지르고 떠나가는 게 아니고 목사님 안에 있는 예수의 이름이, 그 예수님의 이름은 베드로 안에 있던 그 이름과 너무나도 똑같고 주란이 안에 있는 그 예수님의 이름이 베드로가 가졌던 예수님의 이름과 동일한 이름이고 무게가 다르지 않고 크기가 다르지 않고 색깔이 다르지 않고 할렐루야 똑같은 이름인 거예요. 그게 주란이 안에 지금 가지고 있다는 이 영적 실체를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안 보이면 귀신들이 두려워. 이러면 막 입에 칼 물고 나타날 것 같고 이게 막 섬뜩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우리는 귀신을 깜봐야 돼요. 이것들이 도저히 장난하고 있네 어쩌고 그래. 왜? 우리 안에 예수님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시연아, 주란이 옆에 시연아 손들어라고 그랬지. 시연이 너는 둘이가 다 시연이냐? 시연아, 네 안에 뭐가 있겠노? 진짜나? 네 안에 예수님의 이름이 있어. 그러면 귀신이 너한테 꼼짝 못하겠지. 그지? 예. 예수님이 누가복음에 그런 얘기하셨어요.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지할 권능을 너희에게 앞으로 줄 수도 있다 이게 아니고 주었다. 그러니까 시은이 안에 예수님의 이름이 있다 없다? 이미 있었다. 있기 때문에 뱀과 정갈을 밟아버릴 수 있는 권세가 있다 없다? 그건 싸워서가 아니고 권세는 입에 말로 선포될 때 이루어지는 경험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의 영들이 어둠의 영들이
여러분 청소년들을 공격해 올 때 여러분들은 뭐 해야 되겠어?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 해야 되는 거. 알겠니? 그러면 이게 떠나갈까 안 갈까? 이건 예수님 이름 앞에는 꼼짝 못하는 거. 하늘과 땅과 땅 아래 있는 모든 자들로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말은 항복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자, 예성아, 예성이 옆에 너 이름 뭐냐? 현민아. 원수가, 마귀가, 귀신들이 현민아 석탁 그래서 너를 꼬시려고 그러면 너 따라가야 되겠냐? 예수 이름으로 쫓아야 되겠냐? 그럼 어떻게 얘기할래? 귀신아 떠나가 줄래? 이럴래? 가라고 그럴래? 부탁할래? 사정할래? 명령할래? 그래. 네 마음속에 그런 마음들이 들 때 있어 없어? 있지, 그지?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와비는 PC방 가지 마라. 근데 가잖아. 교장 선생님 다 알아 지금. 예성이 가잖아, 그지? 다 알아. 방학했다 그러면 쪼르르 달려가는 것도 다 알아. 근데 그런 마음이 올 때마다 아니면 나쁜 생각들이 여러분들에게 올 때마다 해냐? 주해야. 네 안에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있지, 그지? 그지? 근데 그걸 너 그냥 놔두면 될까 안 될까? 안 되지. 근데 네가 그걸 못 이기잖아, 그지?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땅에 오셨다가 그 예수님의 이름을 주해 니한테 주고 주 뭐야? 좀 똑바로 가르쳐줘. 주원아, 예수님의 이름을 너에게 주고 너는 그 이름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천국 열쇠가 있는데 그게 하나님 자녀의 권세인데 그 권세는 싸움질에서 얻는 게 아니라 입에 말로 선포되고 그럼 넌 그런 게 있을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해야 되겠어 안 해야 되겠어? 네게 두려움을 줄 때 뭐라고 그래야 되겠어? 너 뭐라고 할래? 연습을 한번 해보자. 너 갑자기 네 안에 막 두려움이 들어왔어. 꼼짝도 눈 감으면 막 이 귀신이 나를 덮을 것 같아. 그럼 벌벌벌 떨고 있을래? 아니면 아빠한테 쫓아가지고 아빠 불 켜놓고 자자고 우리 불 끄지 말자고 그럴래? 아니면 뭐라고 할래? 그게 그래갖고는 안 떠나갈 것 같아. 어떻게 할래? 너 뭐라고 얘기할래? 떠나가 줄래? 사정할래? 그러면 욕을 해버리는 거야. 너 욕 잘하지? 욕 못하나? 내가 원래 욕을 못했는데 해병대 가서 조선 땅 욕이라는 욕은 내가 다 배웠어요. 막 선포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이게 그 두려움이 어느 순간 팍 떠나가는 게 느껴져. 무슨 말인지 알지? 그리고는 예수님의 보혈로 나를 덮어주시기를 기도하고 하늘의 평강으로 나를 채워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두려운 게 아니에요. 자, 여러분 또 성경 보십시다. 디모데 요한복음 10장 보십시오.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도둑이 누군가 하면 도둑놈이 누군가 하면 악한 것들이 도둑놈이야. 이 보이지 않는 이 악한 도둑놈들은 하는 짓이 뭔가 하면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온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거지만 이 보이지 않는 악한 것들은 놔두면 내 안에서 죽이고 멸망시키고 도둑질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어나 놔두면 될까 안 될까? 이게 안 되잖아, 그지? 감히 하나님의 자녀한테 들어와서 이 지랄을 하면 될까 안 될까? 안 되겠지. 놔두면 안 되겠지. 그때는 네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 지어다. 당당하게 선포해.
디모데후서 1장 7절 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A spirit of, 이성균 전사, 두려워한다는 이게 단어가 뭐냐? 티미디티. 하여튼 이게 두려워한다는 마음이더라. 두려워한다. 이게 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건 마음이 아니고 성경에 보니까 스피릿, 영으로 나와요. 영으로. 원어에도 푸뉴마에서 영으로 나오는 거예요. 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움의 영을 주는 분이 아니고 그 다음에 but 에서 spirit of power, 뭔가 하면 능력의 영을 준다는 거예요. 능력과 사랑과 and 절제, 하여튼 이건 영어로 뭐 셀프 뭐 하여튼 있는데 디스플레인 해서 이건 절제하는 영을 준다는 거예요. 영.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마음이 기분이 아니고, 여러분 들으세요. 두려워하는 마음이라는 건 기분이 아니고 감정이 아니고 영이야. 영. 영적 존재가 우리에게 두려운 마음을 심어주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이게 기분이 아니라 영적인 공격이라는 거예요. 이건 그냥 두면 될까 안 될까? 자, 이런 보십시오. 요한일서 보십시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뭐한다? 자, 내쫓는다라는 것은 인격적인 존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분필을 내쫓았다 얘기 하나 안 하나? 나는 분필을 쫓을 거예요. 시은아 얘기 안 하지, 그지? 그러나 강아지는 내쫓잖아, 그지? 이 도둑놈은 내쫓잖아. 그런데 나는 이 물병을 쫓을 거예요. 물병아 쫓으라 안 이러잖아. 인격화 시켜야 되는 거예요. 인격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여기서 두려워하는 마음이라는 건 두려움의 뭐다? 영이다. 두려움의 영이 우리 안에 굉장한 두려움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눈을 못 감게 만들어. 두려워서. 불 끄면 우리 청소년들 중에 그런 애들 손 들어봐. 괜찮냐? 난 요즘 두려워서 잠 못 자겠어요. 빨리 손 들어. 그럼 쫓아보면 금방 알아. 내가 조금 있다가. 자, 여러분 보세요. 사랑 안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뭐한다? 내쫓는다.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다. 여기서 두려움은, 사람들이 말할 때 이 두려움은 어떤 감정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배후에는 영적인 존재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뭐가 있다? 형벌이 따른다라는 말은 형벌은 나타난 결과를 말하는 거예요. 두려움의 영을 우리 마음속에 그냥 집어넣어 두고 3일만 지나면 이 두려움의 영들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기 시작해요. 나타나기 시작해요. 우리의 삶에. 몸의 병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이게 우리의 의지를 사로잡아서 원치 않는 곳으로 우리를 끌고 다닐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이런 두려움이 있을 때는 그 방치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뭐 해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재현아 어떻게 해야 돼? 떠나갈 쫓아라. 자, 여러분,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있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맨 마지막 성경 에베소 6장 12절 띄워보십시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면서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10 days revival이라고 7월 1일부터 10일까지 하나님이 엄청난 영적 대붕의 바람을 일으킬 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기도하고 사모할 텐데, 매일 저녁 8시에 우리 청소년들, 우리 아이들도, 우리 청년들도, 우리 어른들도 이 10일간 초대교회 처음 교회 성령님이 임하시기 전 그 10일간 일어났던 놀라운 붕의 역사를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폭발적으로 일으킬 건데, 그 전에 해야 되는 게 뭔가 하면 영적 전쟁을 우리는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는, 목사는
정말 우리 교회 안에 원수가 공격하면 그냥 끝까지 견디는 거예요. 쭉 참고 그냥 우리는 주님 끝까지 견뎌볼게요. 그건 교회가 아니야. 우리 교회는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파성추라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음부의 대문을 박살내고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모든 음부의 대문을 박살내버리는 그런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귀신들이 지금 잘못 선택한 거예요. 교회를. 이게 지금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지금 잘 모르고 이것들이 방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는 어린 아이들부터 청소년들, 청년들, 우리 온 성도들이 가정마다 영적 전쟁을 선포하고 예수의 보혈로 불담치고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하고 우리에게 주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음부의 대문을 박살낼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찾아오는 어떤 어둠도 어떤 두려움도 그냥 용납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움의 영이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능력의 영이고 할렐루야. 하나님 자녀의 권세고 이거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가지고 막 선포하고 실제 내 삶 속에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경험하고 누리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나사렛 예수 이름 앞에 이 어둠의 권세들이 초토화되고 나면 그 다음에 성령님께서 왕으로 10days 바이블 때 리바이벌 때 성령님께서 엄청난 부흥의 파도를 일으켜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으킬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적 전쟁을 선포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행여 지금 이제 귀신들은 벌써 쫄기 시작해서 내가 벌써 여러분 안에 지금 풀리는 게 느껴지죠. 이게 지금 풀리는 게 느껴져. 그동안 내가 누르고 있던 게 지금 막 풀리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왜? 이것들이 벌써 예수 이름 앞에 벌벌 떨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귀신들의 존재는 인정하되 능력은 부인하고 할렐루야. 근데 그걸로 된 거예요. 귀신이 어디 있어? 존재는 부인하고 귀신이다 그러면 아이고 무서워라 이렇게 능력은 인정하는 거예요. 이 바보들이나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귀신의 존재는 인정하지만 그 능력은 철저하게 짓밟고 요한복음 14장 보십시오. 띄워주십시오. 시작. 근심도 하고 두려워도 해라 그럽니까? 하지 마라 그럽니까? 하지 말라는 건 죽어도 꼭 한다? 그러지 마세요. 주님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근심하지도 마라. 목사님 근심되는 건 어떡합니까? 그래도 근심하지 마. 목사님 자꾸 되는 걸요. 근심의 무게를 인정하니까 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그랬으면 예수님이 하지 말라고 그랬으면 안 할 수 있다 없다? 있으니까 하지 말라고 그러지. 두려워 안 할 수도 없는데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러겠어요. 두려워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했겠지. 서원이 동생 너 이름 뭐냐? 서진아. 기지? 너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지, 그지? 예, 나의 평안을, 예수님의 평안을 서진이한테 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평안을 서진이한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몸과 영과 혼을 예수님의 평강으로 덮어버리면 두려움도 염려도 안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가 선포해야 되는 건 예수님의 평안이 서진이 나에게 덮을지어다. 그리고 모든 두려움도 근심도 떠나갈지어다. 선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는 뭡니까? 그 평강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또 보십시오. 요한복음 16장 보십시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우리는 이미 이기신 예수님으로 이긴 자들이에요. 영적 전쟁을 선포하지만 우리는 이기려고 전쟁을 선포하는 게 아니라 이미 이겼다는 걸 선포하기 위해서 영적 전쟁을 선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우리 예수님이 이겼기 때문에. 내가 주는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는 거. 예수님이 주신 평안은 내 모든 두려움을 이길 수 있고. 할렐루야. 자, 우리 어른들도 보세요. 최근에 교회 안에 우리 성도들의 가정 안에 이런 영적인 어둠이
두려움의 영들이 덮고 있다는 게 목사가 느껴져요. 이럴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두려움을 인정하지 말고 두려움 배후의 역사는 어둠의 영들을 인정하고, 할렐루야, 그 존재는 정확하게 겨냥하고 우리에게 주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갈 지어다. 그래서 하나님의 승리가 어떤 것인지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경험하고 누려야 하나님 자녀가 누릴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자, 얘들아 보자. 우리 청소년들 보자. 봐. 목사님 저쪽에 있으니까 니들이 잘 안 보이잖아. 봐. 얘들아 봐. 다시 확인하는 겨. 소은아. 손들어라 그랬지. 그래. 네 속에 뭐가 있겠니? 네가 가지고 있는 게 뭐야? 잘 모르는구나. 주은아, 네가 가지고 있는 게 뭐냐? 진짜냐? 네 안에 예수님의 이름이 있어. 그 다음에 작은 민구야, 강민구, 작은 강민구, 너 이름 뭐냐? 지구야. 너 네 아빠하고 꼭 닮아서 그래. 네가 가지고 있는 게 뭐냐? 네가 뭐 가지고 있니?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늘로 가시면서 네게 주고 간 게 뭐냐? 성령님. 그리고 그 성령님은 네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오셨겠냐? 진짜냐? 혜원아, 네가 가지고 있는 게 뭐냐? 진짜냐? 자, 시현아, 네가 가지고 있는 게 뭐냐? 진짜냐? 서원아, 네가 가지고 있는 게 뭐냐? 예수님의 이름. 뒤에 주란이 동생, 네가 갖고 있는 게 뭐냐? 뒤에 너 누구냐? 이름 뭐냐? 윤민아, 네가 갖고 있는 게 뭐냐? 뒤에 이름 뭐라고 그랬냐? 작은 서원이. 서진아, 네가 갖고 있는 게 뭐냐? 진짜냐? 근데야, 네가 갖고 있는 게 뭐냐? 예수님의 이름. 주란아, 네가 갖고 있는 게 뭐냐? 예수님의 이름. 내 안에 예수님의 이름이 있다는 걸 뭘로 증거합니까? 십자가가. 성령이 네 안에 오셔서 오늘 이 밤에 이 자리에 앉아있다라는 것 자체가 성령님이 너를 이곳에 부르셨고 이곳에 너를 있게 했고, 성령님이 오셨다라는 말은 요한복음 14장에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러니까 성령님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오신데 아무한테나 오는 게 아니라 세상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데 예수의 이름을 주고 그 이름을 가진 자에게만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이 오늘 너를 이곳에 불렀다는 얘기는 네 안에 누가 계신다는 거야? 성령님이 계신다는 거고, 성령님이 계실 수 있는 최고의 환경은 뭔가 하면 네 안에 예수의 이름이 있어야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주 하나님 네 안에 뭐가 있노? 예수님의 이름. 그 다음에 은빈아, 네 안에 뭐가 있노? 예수님의 이름. 주희야, 희나, 주애야. 세 명이나 나와가지고 좀 헷갈리게. 주애야, 네 안에 뭐가 있냐? 예수님의 이름이 있어요. 자, 다시 소원아, 이제 네 자리에 다시 옮겨. 네 안에 뭐가 있냐? 조금 안심이 됩니다. 내가 지금 어디 서 있노? 자, 여러분 보세요. 이 말은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최고의 확신, 최고의 무기가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전쟁에서 당당하게 맞짱 떠서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고
우리 어른들 중에도 두려움의 영들이 여러분들을 덮칠 때 있습니다. 근심의 영들이 여러분들을 덮칠 때 있어요. 그럴 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걸 그냥 용납하면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다고 그래요. 두려움의 영을 방치해두면 우리의 삶에 이런 눈에 보이는 형벌의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어요. 예, 그것들이 그렇게 조작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님들과 얼마나 많이 경험합니까? 아름다운 주말 캠프 가보시면 여러분 얼마나 이 어둠의 영들이 우리 속에 숨어 있다가 우리를 지배하고 이게 소리 지르고 떠나가는 걸 얼마나 많이 느끼냐는 거예요. 보고 있냐는 거예요. 가정마다 영적 전쟁을 선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에 승리를 선포하십시오.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누리십시오. 그럴 때 이 어둠은 이미 떠나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머리를 숙여 보십시다.